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오순절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약속을 행하는 사람에게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과의 그 약속은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사람의 약속은 그 약속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신도의 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시케, 영혼, 목숨,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3,000이나 더했다 이랬습니다. 또 세례받은 사람들은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 것을 힘썼다 이 말은 계속했다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세례받은 자들이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땜은 성찬이라 그랬어요. 성찬, 기도, 생활 속에서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것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교회를 보통 초대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말은 교회 역사에서 쓰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는 때가 313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약 300년간 이때를 교회사에서는 초대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란 말에 그 초대란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그 시대의 교회를 지칭하기 위해서 붙인 용어입니다. 초대교회를 영어로 하면 early church, 그 초창기의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그냥 시기적으로 early church, 초창기 교회라고 표현됐기 때문에요.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 기대한 것은 초대교회를 오리진 처치, 근본적인 교회 이런 뜻이 되기를 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초창기 교회라는 단순한 뜻이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초대 교회들의 모습과 형태가 근본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 교회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교회로 출발하고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출발하고 이제 우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 출발하는 그 교회는 당연히 잘못된 점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유대적인 생각들, 또 우상을 섬겼던 습관들, 이런 것들, 세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사실상 초대교회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나타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 교회마다 바울은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권면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초대교회 하는데 초대교회라는 말이 조금 반감이 될 때가 있어요. 이단들이나
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특히 이단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현재 그 교회들을 비난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이단들이 쓰기도 하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 개혁가들이 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말이 좋게 쓰이기도 하고 나쁘게 쓰이기도 해요. 근데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을 때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리진 교회, 근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가 근본 교회예요. 진짜 초대교회, 진짜 오리진 교회더라 이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골레속 교회에서, 또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걸 고쳐가는, 그래서 말씀이 지적하고 지향하고 말씀이 바라는 그 교회들이 진짜 사람들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근본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움, 놀람, 경악, 공경, 존경,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고 여긴다면 내 죄를 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해야죠. 죄를 지어놓고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겠냐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여긴다면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해야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된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 성경에 있는 순서상 첫 번째 모습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모든 교회는, 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돼요. 강단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날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요. 내 위신이나 내 위치나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망가져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생활을 지속하면서 그 두려움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표현하면 두려움을 상실한 죄인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뻔뻔한 죄인들이 많아집니다. 두려움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뻔뻔해집니다. 뻔뻔해져요. 뻔뻔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에 화인 맞은 죄인들이에요. 이제 양심의 두려움을, 부끄러움을, 겁남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자기 죄는 깊이 감춰놓고 심지어 인식도 못해요. 여러분, 죄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죄는 어떤 상태일까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게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열 때마다 빼꼼히 들어가도 될까요?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어느 때부턴가 당당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뻔뻔해집니다. 여러분, 죄인이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졌다는 말은 도대체 언제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질까요? 죄하고 하나가 되면 그래요. 죄하고 하나가 되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란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죄와 하나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없어져요. 뻔뻔한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겁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목회자가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보다도요. 가르쳐야 되고 말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지적하고 발견되지 자신의 잘못을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적질을 많이 해요. 정죄를 많이 하면서 막상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자신의 뻔뻔함을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뻔뻔해졌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구제했어요, 바른 일 했어요, 율법 지켰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죄를 감춰버렸습니다. 뻔뻔해졌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교인들. 그들은 받은 은혜보다 불평이 많습니다. 감사보다 원망이 많습니다. 죄에 대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보다 하나님, 나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죽겠어요. 불평만 늘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불평만 늘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권위를 위장한 권력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무섭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